동영상을 하나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아니 엄마, 나도 최대한 조심하려고 했지. 근데 거기서 내가 핸드폰 떨어뜨릴지 누가 알았겠냐고. 아니 넌 휴대폰 사준 지가 언젠데 벌써 고장을 내. 아휴, 그래서 그런데 나 돈 80만 원만. 해? 무슨 수리비가 그렇게 비싸? 100 정도 나갔고 부품도 새로 갈고하면 그 정도는 하지. 아무튼 돈 보내줘. 누구지? 아, 니네 아빠 오셨나 보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야? 엄마, 지금 내 말 들려? 돈 보내달라니까 지금. 엄마? 엄마? 예, 지금 보신 영상은 상하경찰서하고 동서대학 광고홍보학과에서 만든 보이스피싱 방지 홍보 영상입니다. 근자에 이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서 딥러닝이라는 기술로 딥페이크, 가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전화로 자기 딸하고 통화를 했는데 정말 딸 목소리로 통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 기술이 발달을 했냐면 제 목소리가 들어있는 5초짜리 파일 하나만 있으면 이걸 가지고 저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지금 발달이 됐습니다. 보시는 홍보 영상처럼 분명히 목소리는 우리 아이입니다. 근데 그거는 가짜. 그래서 확신하지 말고 확인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자에는 이런 목소리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이런 화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한다 말합니다. 최근 중국의 IT 업자였던 권모 씨가 회의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상 전화였습니다.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입찰에 필요한 보증금이 필요한데 내가 잠시 쓰고 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계좌에 430만 위안, 약 8억 정도를 송금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저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돈 잘 받았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분은 영상으로 통화를 한 겁니다. 영상으로 얼굴을 보고 야, 내가 지금 급한데 돈을 좀 보내줘. 그러니까 뭐 영상 얼굴을 봤으니까 당연히 의심하지 않고 돈을 보냈는데 이것이 딥페이크, 이렇게 그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앞으로 2, 3년 안에는 모든 보이스피싱은 영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인다고 그게 정말 아니다. 혹시 가족 간에 혹시 멀리 있고 그런 분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시고 암호를 정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암호. 예.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이렇게 하고 하셔야지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 기승을 벌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가짜 영상을 이렇게 화상을 만들어서 나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이야기 한번 하십시오. 요새 이렇게 발달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내 목소리 누가 얘기해도 돈 보내달라 그러면 속지 마라. 혹시 영상으로 내가 보여도 믿지 마라. 서로 그런 얘기들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보시는 사진들을 몇 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펜타곤에 그 폭탄물이 떨어졌다, 그런 영상, 가짜 영상입니다. 이거는 인도에서는 진짜인 줄 알고 속보로 텔레비에서 뉴스 시간에 보내줬고 뉴욕 증권시장에서도 이것 때문에 요동치는,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잡혀가 가지고 감옥에 있다 뭐 이런 영상이고요. 하여튼 뭐 이런 가짜 영상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정말 이거 보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두 개 어떤 게 진짜인지 어쩐지 가짜인지 표시가 나십니까? 전혀 구분이 안 되죠.
정말 가짜가 진짜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과 바른 지식이, 바른 그런 분별력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우리의 분별력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아마 점점점 진짜 같은 가짜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가짜의 초대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초대교회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앞에 지금 살펴봤던 세 교회는 그런 외부적인 박해, 아까 로마의 그런 그 외부적인 박해와 더불어서 이단의 공격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단, 또 외부적인 박해,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들은 신앙적인 갈등과 또 신앙적인 본질을 지켜가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사대교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살았다고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실제는 죽은 것이다. 사대라는 도시는 아주 화려하고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금이 많이 나가지고 황금의 사대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부유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일찍 이렇게 이민을 와가지고 유대 공동체가 아주 커졌고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도 상당히 큰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것이 바로 이 사대라는 교회였습니다. 기록에 오면 바울의 제자였던 클레멘트, 아주 유명한 교부입니다. 이분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멜리토라는 유명한 또 저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 역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그래서 상당히 아주 유명했던, 이름이 많았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살았다, 이름은 가졌다, 그런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살았다, 아주 활기찼다는 것이죠. 바깥에 보기에는 아주 많은 그런 활동을 하면서 활기차게 보였다. 이름을 가졌다, 그거는 명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대교회 참 큰 교회야, 아주 활기찬 교회야, 힘이 있는 교회야,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가졌다. 종교적으로 아주 활기차고 이름도 있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다. 실상은 죽은 교회다. 실제는 아무런 힘이 없었던 그런 죽은 교회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이 사대교회는 이단에 빠질 만큼의 열심도,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빠질 만큼의 열심도 없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단이 뭔가 이렇게 열심히 이거 바로 가야 이게 공격도 하고 이단도 욕을 할 것인데 그 자체가 이미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단조차도 관심이 없었던, 사단이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사실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바른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세상을 그냥 따라가면 아무 일도 없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 걱정해야 될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보이는 것은 아주 활기차 보이고 이름도 났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 한국 교회 중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지 않나, 걱정스러운 한국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죽은 것, 살아있다. 여러분, 외적인 것이 아니죠. 내용의 문제죠.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지난주에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면서 잃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뭘 잃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젊음을 잃습니다. 기억력을 잃죠. 머리카락도 잃고 건강도 잃고 활동성을 잃습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얻게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주름살을 얻게 되고 흰머리가 얻게 되고 뱃살이 좀 늘게 되고, 그렇죠? 잔소리, 피로, 이런 것들이 늘어갑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걸 잃지는 않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잃게 되는 게 있죠. 무엇이냐면 욕심, 집착, 고집, 이기심, 불안, 조급함, 야망, 비난,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잃어가는 것입니다. 또 얻게 되는, 얻어야만 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반드시 얻으면서 살아야 되는 게 뭐냐? 경험, 지식, 넉넉함, 소망, 믿음, 여유, 이런 것들이죠. 나이가 든다. 뭘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지를 보시고 뭘 내가 얻어가고 있는가. 예?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과연 나이가 든다고 여유와 믿음과 소망과 넉넉함이 생기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고 있나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냐. 우리가 세상에 재물에, 이 물질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증거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그렇죠? 이 물질적인 것, 이 땅, 이 육신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두고 살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어져 가는 것이죠. 약해져 가는 것이죠. 부패해져 가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에, 이 세상에, 이 육체에 너희 소망을 두면 결국 점점점 사라지고 부패해가니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하고 더 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내 뿌리를 두고 있느냐? 내 근본, 내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두고 있다. 그러면 새로워진다. 고린도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을 하지 않느냐? 이게 자꾸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는데 왜 낙심하지 않느냐?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사가져 가지만, 여러 가지 육체적인 것들은 사라져 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 그 영생수를 먹고 사는 우리는 새로운 나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나, 소망과 믿음과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더 살아가는 거죠. 속 사람이 새로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속 사람이 더 나이가 들면서 새로워져 가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내리는 결정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결정. 여러분, 선택을 다르게 하는 것이죠. 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내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 우리는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결정도 새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했던 결정이 지금도 똑같다. 큰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럼 보는 게 늘 똑같았던 거죠. 그 밖에 못 보면서 평생 산 거죠. 근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자랐다 하는 것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정이 달라지는 거죠. 결정이. 그래, 결정이 달라지고 보는 면이 달라지니까 표현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 용서가 안 됐던 사람들이 용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게 안 보였죠. 저 사람이 미숙했구나, 저 사람이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못 봤구나. 그래서 그전에는 안 보던 것이 이제 내가 커지고 넉넉해지고 다른 것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게 보이니까 용서가 되고, 그전에는 그게 참 어리석어 보이는데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랑하기 싫은 사람, 도대체 다시 보기 싫은 사람도 그럴 수 있구나. 여러분, 주부에 한번 글을 보십시오. 인간에게 가장 힘든 세 가지 일은 물질적 위협이나 정신적 성취가 아니라, 첫째로 미움을 사랑으로 갚는 일, 둘째로 쫓겨난 이들을 받아들이는 일, 셋째로 자기가 잘못임을 인정하는 일이다. 이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모두가. 이건 무슨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죠.
우리 모두는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제일 어렵다. 제일 어렵다. 미움을 사랑으로 갚고, 소외된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된 사람들을 포용하고, 내가 여전히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내가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는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면을 보고 가고 있는, 내 뿌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넓어져 가고 커져 가고, 그래서 넉넉해져 가고 있는 증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는 사람으로 새로워져 갈 수 있느냐?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라. 일깨어라 하는 건 긴장하란 말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죽게 된 것을,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우리가 아직까지 생명이 있는 한은 기회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정신을 차리면 된다. 어떻게 우리가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어떤 면에서 이 번영신학의 시대에 뭔가 더 가져야 되고 더 많아야 되고 이 물질적인 안락함과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하나님만의 뿌리를 놔두고 새롭게 될 수 있는가?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전도서라는 책은 솔로몬이라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엔 큰 두 개의 테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이 아무것도 무의미하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헛되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알 수는 없다. 그러니 겸손해라. 겸손한 태도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니 겸손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12절부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결론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겸손하게 살아라. 다 하나님이 뜻이 있다. 근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마타 엘로힘 이런 말입니다. 마타 엘로힘,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걸 인정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물이 없다. 이 그림은 아닌데 나중에 해봅시다. 물도 없고 전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뉴스를 보면서 야, 물이 없다. 지금 물이 없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물이 없다는 게. 근데 그 물을 누가 주신 겁니까?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전기, 나의 생각, 내 지식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걸까요, 과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다 하나님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산다. 그러면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다. 우리가 넉넉해지고 새로워진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우리 마음이 참 아프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 원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오래된 전쟁이죠. 근데 지금 표면적인 지금 전쟁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아크사 사원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지금 한번 보시면 이 사원의 저쪽에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크사라는 사원입니다. 이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호메트가 말을 타고 승천했다. 그곳에서 그렇게 알려진 것입니다. 이 8세기에 무슬림이었던 알렙 말릭이라는 사람과 그 아들이 이제 지었던 그런 웅장한 사원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도 이곳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큰 저런 사원이 있고 그 앞에 흰 옷이 많이 모여져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통곡의 벽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곳은 이 예루살렘 구구 성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렇게 그 그린 초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슬림,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독교인,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유대인. 이렇게 예루살렘이라는 성 안에는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 거 동그라미를 해놓은 것이 바로 무스크, 그 사원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빨간 것으로 해놓는 것이 무엇이냐면 통곡의 벽이라는 그 벽입니다. 그래서 이 각자가 서로 영역들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무슬림들은 그 사원에 가서 기도를 했고, 그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 서로가 이렇게 지켜왔던 그런 규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이 이 무슬림 사원에 가서 기도하겠다 그러고 막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안 된다 이렇게 막았고, 근데 그 막는데 거기 지역을 통제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막고 있는 이 무슬림들을 이제 구타하고 죽이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에게 되게 중요한 그 사원을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그것을 못 들어가게 막는 무슬림들, 또 무슬림들을 또 이렇게 구타하고 죽였던 이스라엘.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표면적인 이제 원인이 돼가지고 지금 정말 수만 명이 지금 죽고 있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더 죽을지 모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교가 본질을 상실하면 얼마나 무서워지고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면 어떻고 저기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과연 유대교의 하나님은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반드시 저기 가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과연 무슬림의 알라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그래 죽이면서도 죽이고 보복하면서 저 사원을 지켜라, 거기 가서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그 공간이 무엇이라고, 그 땅 자체가 무슨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그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 지금 죽는 그런 안타까운 들을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죠? 아니, 그 땅, 그 조그만 그 땅이 무슨 수십만 명의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우리는 과연 이런 어리석음이 없을까? 우리는 과연 이런 어리석음이 없을까? 우리는 왜 늘 비교하고 경쟁하고 더 가지려 하고, 그게 뭐 그렇게 우리 인생에 큰 거라고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과연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종교가 도대체,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본질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가 변질되고 종교가 그 본질을 상실해버리면 인류의 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해가 되는 거죠. 번영신앙이라는 잘못된 신앙에 물들게 되면,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면 우리 인생이, 우리 길이 더 험악스럽고 비참한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우리 모든 게 선물이잖아요. 뭘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감사로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우리 마음에 담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들을 추가해가면서 점점점 더 왜소해지고 초라해지고 더 썩어져가고 더 황폐해져 가는 거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가지 못하면 우리는 더 두렵고 더 어리석어 보이는 그 유대인들, 무슬림과 별 차이 없는 인생을 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보이는 것이지, 우리의 근본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데리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받았는지 들었는지 생각해라. 이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 대부분 remember, 그래서 기억하라.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죠. 아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늘 좋은 곳으로 이끄신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뭘 보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뭘 보고 사느냐.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그런 어지러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가지 못하고 있는 그 4대 교회 가운데서도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새 속에 이 물질에 물들지 않고 이것이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하고 늘 불평불만과 더 가지려고 바덩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감사하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물질주의에 물들지 않고 번영신앙에 물들지 않고 꿋꿋하게 흰옷을 입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 우리 교회도 많이 있다고 좀 믿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참으로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대단히 많이 계십니다. 늘 감사하다,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좋다, 우리가 참 저희 교육자들한테 늘 오셔서 교회가 정말 필요한 거 잘 준비해 준다, 고맙다. 그래 격려해주고 힘을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이것도 부족해 보이고 우리가 부족함을 찾으려면 끝도 없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시는 거죠. 넉넉함으로 보시는 거죠. 아, 정말 큰 어르신들이구나. 참 감사하다.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희소를 입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감사하다. 이런 신앙인들이 흰옷을 입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것에 늘 감사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녁에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유흥가를 지나가게 됐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 있는데 그 불륜과 부부의 차이,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서로 친하게 손을 꼭 잡고 가면 불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한 걸음 뒤에 멀뚱멀뚱하면서 이렇게 쫓아가면 부부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부는 꼭 손 붙잡고 간다. 그러니까는 다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 붙잡고 가는데, 왜냐하면 안 넘어지려고 그런다. 안 넘어지려고. 특별히 계단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손잡아 이러고 제가 어디가 가거든요. 여러분, 같이 손잡고 가십시오. 그죠? 넘어지면 서로 고생이죠. 집사람 한번 넘어져 가지고 6개월 동안 본인 더 힘들었겠지만 저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거든요. 넘어지면 서로 고생이다. 여러분,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 거죠.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의지하고 도와주며 그렇게 함께 갈 사람들이 필요하죠. 우리의 손을 늘 붙잡고 가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손을 늘 붙잡고 계시죠.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또 여기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서로 넘어지지 않게 손을 붙잡아줄 이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가면,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기는 자, 흰옷을 입고 가는 자, 생명책에서 지음을 받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주가 주어졌습니다. 이 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깨어있는 날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